안녕하셨어요? 네. 2019년에는 멋진 해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읍시다. 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 주부터 마태복음을 16번에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이니까 옛날 학교 다니던 마음으로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 4장에서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내가 읽습니다.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가지 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못 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눈이 가득하다 이 말은 모든 걸 다 보살피신다. 이해가 갔습니까? 네. 자, 7절이네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뭐와 같다고요? 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뭐와 같다고요?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뭐와 같다고요? 사람.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자, 네 생물이 나왔습니다. 첫째 무슨 생물이지요?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 사람. 넷째 독수리. 이게 왜 중요하냐? 사복음서를 가리킵니다. 사복음서.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왜 필요했느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만일에 요한복음이 빠지고 세 복음서만 있으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부족한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걸 조명한다 그래요. 사방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그늘이 없이 가리워지는 것 없이 다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네 생물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첫째 사자 복음은 마태복음. 둘째 송아지는 송아지 복음은 마가복음. 셋째 사람의 복음은 누가복음. 네 번째 무슨 생물이지요? 독수리, 요한복음. 저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마태복음이 왜 사자복음이냐? 사자는 짐승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사자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 사자복음, 모든 짐승 중에 왕인 사자, 사자복음, 마태복음, 왕이신 복음. 두 번째 생물 송아지는 마가복음. 왜냐? 마가복음의 주제는 마태복음과는 반대예요. 섬기러 오신 종이신 예수.
왜냐? 송아지, 소는 평생 일하고 나중에 다 고기, 가죽, 심지어 꼬리까지. 나는 소 꼬리곰탕 좋아해요. 또 발도 족발 다 제공하는 겁니다. 송아지 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나니 내가 마지막 속죄 제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섬기시는 종이신 예수님, 송아지 복음. 자, 세 번째는 사람의 형상, 누가복음. 누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인간성, 휴메니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얘기도 자세하고 예수님의 인간성 민망히 여기시고 슬퍼하시고 우시셨더라. 그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합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예수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붙여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그러면 누가복음 다음에는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왜 독수리 복음이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 중에 왕이지요. 독수리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조명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내 생물로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해를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되고 성경을 해석을 삐뚤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가 복음이 돼. 또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면 내가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돼야 되는데 지가 복음, 지 멋대로 해석하면 지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가 복음. 성경은 바로 읽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해석하고 바로 적용을 해야지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날개가 몇 개라고요? 6개. 못 가시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가신다. 눈이 가득하다. 설명했지요? 못 보시는 것이 없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 이해 갔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생물로 표현되는 4대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 마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드린 것처럼 16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자,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고 왕이신 예수라 그랬지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9장 그럼 골치 아픕니다.
28장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래 오늘 강의의 제목이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 주제가 2장 1절. 1절과 2절에 마태복음의 주제가 나옵니다.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아주 폭군이었어요. 폭군. 근데 특별히 헤롯 왕은요 키가 적었어요. 132cm. 난쟁이야, 난쟁이. 그런데 키가 난쟁이니까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그 정치를 아주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못된 정치했어요. 그 뒤에 3장, 2장에 뒤에 가면은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이 있어요. 2살 아래 어린아이들도 막 죽여버리고 세례 요한 또 헤롯 왕이 목 쳐서 죽였지요. 그러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죽을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의시되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벌레 먹어 죽으니라. 너무 교만하게 이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벌레가 좀 뭐하나요? 감기도 바이러스 벌레, 피부도 벌레, 벌레가 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미생물 벌레가. 하나님이 먹어버려.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그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지. 자,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성경상의 인물이 셋입니다. 첫째는 다윗 왕이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루키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이에요. 세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고향입니다. 내가 옛날에 시골에서 교인들하고 공동체 하면서 돼지를 먹였는데 돼지값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고 팔아봐야 적자고. 근데 돼지는 또 새끼는 한꺼번에 12마리, 15마리 놓으니까 감당을 못해. 이거 어떡하나. 돼지 갖다 버릴 수도 없고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햄을 만들자. 돼지고기 값이 떨어질 때는 햄을 만들어 저장해 놓고 천천히 팔아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청년 한 명이 목사님 햄은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햄이 있으니까 되겠습니다. 그랬어. 성경에 무슨 햄이 있냐? 그랬더니 베들레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었어요. 그 먹는 햄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유대말로 떡집이요, 떡집. 마을은 작은데 부촌이랬던가 봐. 떡집. 그 떡집이란 별명이 붙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박사들이 왜 동쪽에서 왔느냐? 그 시대에는 점성술이 행하던 시대라. 박사들이 천문학 박사라 할까? 요즘 말하면 하늘을 보고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개인과 나라의 역사를 판단하고 그걸 점성술입니다. 그 점성술이 좀 황당한 것도 있지만은 점성술로 통해서 천문학이 또 발전한 거지요. 근데 동쪽에서 맨날 하늘 별을 보고 기륭을 판단하고 하던 박사들이
색다른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타나는 별이라.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온 거지요. 그래서 2절.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주제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가? 이게 마태복음의 주제지요. 아까 네 생물 중에 마태복음이 무슨 생물이라고요? 사자복음. 그렇지. 짐승 중에 왕인 사자. 사복음서 중에 사자복음,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 2장 2절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걸 그냥 아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었으면 되는데 헤로드 왕 왕궁에 가서 물은 거예요.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말씀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로드 왕이 있는데 헤로드 왕이 죽고 나면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될 텐데 새로 왕이 났다 하니까 이거는 그 시대에는 큰일 날 일이지요. 반역자가 난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헤로드 왕이 건모 술수가 많은 음흉한 사람이라 그 말을 듣고서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동쪽에서 전문 박사들이 와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났다 하니 이거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른 거예요. 특별히 누굴 불렀냐? 성경 전문가들. 그때는 구약 성경이지요. 제사장, 서기관. 3절입니다. 3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겠지요? 네. 헤로드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났다 하니까 이거는 큰일 날 일이지. 4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 서기관은 성경 선생님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들이 서기관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은 감추고 묻는 거예요. 구약에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느냐? 헤롯이 자기는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정확한 건 알았던가 봐. 조사해봐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의용학자가 있는 거예요. 관청에 잘 보이고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한자리 하고 녹을 먹고 그런 학자들을 의용학자라 그래. 의용학자들이 헤롯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찾았느냐? 5절 말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5장에 미가서. 구약 성경 예언자 중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장소 베들레헴에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난다. 700여 년 전에 미가가 예언해 놓은 겁니다. 700년, 한 800년, 한 700여 년 전에. 우리 미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1294페이지. 천천히 찾읍시다.
여러분 성경 빨리 찾으려 그러면 잘못하면 책장 찢어지고 아직 급할 거 없어요.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 이런 말씀은 찾아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1294페이지. 자, 미가서 5장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신다. 이걸 예언을 해놓은 거지요. 미가란 선지가. 이사야 선지는 누구한테서 태어난다.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이사야서 7장 14절이지요. 미가는 또 어느 곳에서 태어난다. 예언자들이 태어나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각자 다르게 한 겁니다. 이걸 모아가지고 예언이 하나가 되는 거지요. 마치 그래요. 이 성경의 예언은 다이아몬드 보석을 한 주먹 쥐고 모래밭에 뿌려놓은 것과 같아요. 그걸 다 찾아내가지고 줄로 엮는 것을 신학이라 그래. 미가서 5장 2절 미가 1294페이지. 자, 미가 선지는 예수님 나시기 700여년 전 그때 활약했던 예언자인데 그때는 4인방 4명의 위대한 예언자가 그 시대에 있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그 외에도 요나, 요엘, 그 시대 예언자들인데 그 미가가 예수님이 나실 장소를 예언한 거예요. 5장 2절 찾았습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을 딱 찍어가지고 에브라다야는 또 베들레헴의 별명쯤 되겠지요. 내가 사는 곳은 동두천 쇠목골인데 그런 식이지요. 동두천 쇠목골에 이런 식이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니까 산골에 작은 마을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옛날 옛적 태초부터 있던 분 그리스도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아주 멋있는 예언이요. 이걸 성경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딱 찾아낸 거야. 그래 헤로당한테 베들레헴입니다. 폐하시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마태복음 들어가기 전에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5장 지나 8장 6장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지금 미가 선지가 당대의 예언자 3명의 메시지를 딱 압축하는 거예요. 호세야, 아모스, 이사야 선지의 그 시대의 예언의 골자를 딱 정리해서 지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 나시기 전 700여 전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전파한 내용을 이 6장 8절에서 딱 간추려서 뛰어난 능력이지요. 지금 전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아모스, 예언자 아모스의 사회 정의, 정의로운 사회, 소셜 자스티스,
정의로운 사회.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란 말에 줄을 칩시다. 인자. 히브리 말로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사람 인자가 있어요? 예. 헤세드가 인자인데 헤세드.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인자,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를 사랑하며 호세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하게 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이사야의 메시지. 이사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생활. 아모스는 정의로운 사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이걸 이제 미가가 딱 요점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5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지만은 보통 마을이 아니다. 너 마을에서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 그 그리스도 다스릴 자는 영원 전부터 태고 때부터 있으신 자다. 이걸 이제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돼 있느냐? 그랬더니 제사장 서기관들이 미가서를 찾아가지고 헤롯 왕한테 바치는 겁니다. 폐하시어,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머리 쓰는 거예요.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이 우리 성경상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예수님한테 경배를 하거들랑 바로 가지 마시고 왕궁에 들려서 나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나도 가서 아기한테 경배하겠습니다. 사기치는 거지. 잡아 죽이려고. 왜냐? 헤롯 왕은 권모술수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걸로 자기 자리를 지킨 거지요. 그랬더니 박사들이 그러겠습니다 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어머니 다 부모 만나서 예물을 드리는데, 자 2장 예물 어떻게 드렸냐? 2장 11절 2장 11절 마태복음 2장 11절 예수님 드디어 만나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세 가지예요. 이런 예물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집에 들어가. 베들레헴에 나실 곳이 없어가지고 오양간에서 났지 않습니까? 말구유. 난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나섰다. 그래서 아주 좋은 줄 알았어. 말구유가 뭔지 모르고. 좀 쉽게 번역하면 좋지요. 말죽통이야. 말죽통. 말죽을 담는 밥그릇 있잖아요. 그 다라이도 없어가지고 그 말구유를 씻어가 아기를 거기에 받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히 밑바닥에서 나신 거지. 말죽통에 받았으니까 거 가서 이제 경배하는 거지.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선물함이죠. 선물함. 여러분 결혼할 때 보배함 있지요. 보배함. 그 보석 넣는 함, 예쁜 함.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선물 세 가지 뭐라고요? 황금, 유향, 모략. 황금은 예수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왕권,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은 다 황금 도포를 입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 뭡니까? 유향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유향은 신성. 유향은 옛날부터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유향은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지. 황금은 왕이신 예수. 세 번째가 뭡니까? 모략. 모략은 옛날부터 치료제로 쓰였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고난 당하셔서 대속물로 드리고 만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거지요. 이해 갔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각자 한 가지씩. 첫째는 뭘 드렸지요? 황금, 왕이신 예수님. 둘째는 뭡니까? 유향, 하나님, 신성. 세 번째 뭡니까? 모략.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속죄 제물로 드리신, 스스로 고난을 택하셔서 만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그런 보배지요. 이걸 바쳤지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은,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이. 맨 처음 쓰여진 것은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16장으로 되어 있고 간결하지요. 근데 마태복음은 나중 쓰여졌는데 왜 먼저 나왔느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해 주는 다리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이냐? 1장 22절. 자, 21절부터 봅니다.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지금 구약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이지요. 자, 그런데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이 우연히 갑자기 태어나신 게 아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해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응답받아진 것이다.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 13번 나와요.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고 신약은 구약이 성취된 것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구약이 응답되어진 거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많은 분들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이사야 선지는
누구한테서 태어난다. 미가 선지는 어디서 태어난다. 여러 사람들이 이걸 미리 예언한 거지요. 그래서 23절 이사야 선지가 누구한테서 어떻게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하신 거지요. 23절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이사야가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의미가 뭐이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말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오지요. 네. 마지막 장 28장 끝이 또 임마누엘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자, 마태복음 끝장 28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데 28장 20절 마지막 절이지요.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신앙적으로 교리로 딱 정리하면은 네 가지요. 네 가지가 건물에 기둥이 4개 있듯이 우리 믿는 구원의 신앙에는 4 기둥이 있어.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너희와 땅끝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임마누엘 신앙을 확신을 해야 되지.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고난당하시고 왕따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죽기까지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없던 걸로 하신 십자가 신앙. 네 번째, 십자가로 끝나버렸으면 복음이 우리한테 못 왔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신앙. 이 4가지가 우리 신앙의 4기둥이에요. 4기둥을 딱 우리가 의지하고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중요하니까 복습합시다. 신앙의 골자는 4가지다. 첫째 뭡니까? 창조신앙, 옳지. 두 번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확실히 알았지요? 네. 다음 공부 시간 시작할 때는 물어볼게요. 응? 까먹어버리고 띵하면 내가 벌선다고. 거의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뜻을 해석한즉 자기 백성과 영원히 같이 계신다. 이걸 누가 예언했느냐? 이사야 선지가. 미가와 같은 시대에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중요하니까 같이 찾읍시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성경에 공부하는 진도가 나가야지. 그런 거 모르고 예수 믿으면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집에 가면 까먹어버리고, 교회는 30년 40년 다녀가지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됐는데 성경은 영 오림무중이라. 왜냐? 깊이 읽고 확실히 공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7장 14절. 미가와 같은 시대에 이사야라는 아주 뛰어난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왕과 사촌이요, 사촌. 왕족 출신이에요. 이 이사야가 아기 예수가 마리아에서 태어날 것을 700년도 넘는 이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성경은 그래서 위대한 책이지요.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징조는 사인, 영어로 사인.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간 등이 탁 켜지지요? 딱 멈추지요. 여기 사인이야. 파란 등으로 탁 바뀌면 또 가지요. 여기 사인이야. 메시아가 태어난 사인, 징조가 뭐이냐?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그 처녀가 누구겠습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사인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뭡니까?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가 700여 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통해서 태어났는데, 이게 뭐 우연히 난 게 아니다. 이게 몇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하고 드디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응답된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만 13번 나와요. 13번. 그래서 마태복음을 구약이 끝난 뒤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요. 말라기 마지막 끝난 뒤에 400년간 조용했어요. 그걸 침묵의 시대라. 400년간 조용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등장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요한이 세례 베푸는 자리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세례 요한이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와 지금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가정의 호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 당회장님으로 잘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까지 마칩니다.